디모데 전서 후서 이제 전서와 후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원래 아들이 없습니다. 그는 독신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일생을 감옥에서 죽음으로 마감한 그런 사도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바울이 쓴 편지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분의 기둥이 있었죠. 지난번에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가 두 분의 기둥을 두 분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그 유언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를 지난 주간에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그 감옥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언제 사형을 받을지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더 이상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감옥에 있는 갇힌 내 자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다.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이 목회의 모든 것을 이 디모데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1장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들 중에서도 참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아들을 여러 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모든 아들을 다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부모는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셋째나 또 넷째나 우리 집은 넷째 아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셋째고 그래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아들이 다 내 아들이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들이 내 아들이죠. 그런데 아들 중에도 내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참 내가 마음에 가는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참 아들 이 말은 진실한 아들, 거짓이 없는 아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언제 만났느냐 하면은 2차 전도 때 그 루스라라는 그 지방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디모데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을 보니까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집안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 그 루이스와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의 그 가정에서 정말 믿음의 그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이 믿음의 참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를 자기가 다니는 그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하는 그 현장에 항상 디모데가 아들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디서 이제 목회를 하느냐면은 에베소라는 곳에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마게도냐라 갈 때 너를 그나여 에베소에 머물라. 그러니까 바울이 너는 에베소에서 목회해라. 그렇게 에베소로 이제 목회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그때 브루스기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에베소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아굴라라는 자가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데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좀 허전하다는 것을, 뭔가 모자란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는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성경은 아주 해박하게 알고 있었지만 성령이 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기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를 가르쳤고 그를 고린도 교회로 추천해서 그가 고린도 교회로 갔습니다. 또 우리가 에베소 교회라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요한, 사도 요한이 목회한 마지막 목회자의 목회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사람들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디모데가 감당하기로는 정말 부담스러운 교회였다. 나이도 어리고 믿음의 경륜도 약하고, 근데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한 사도들 밑에서 설교를 들었고 훈련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뭔가 위축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이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꼭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가 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의 첫 번째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적인 것을 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족보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것을 애쓰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도들이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수준과 그 경륜과 내가 담고 있는 경험하는 것을 목회자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교양을 높이고 세상적인 어떤 좋은 것을 얻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좋은 수준을 높이고 지적인 수준을 높이고 나에 해당하는 어떤 경험에 더 깊이 있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다르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변화되는 곳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렇게 크게 만드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그 말씀이 4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업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업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 내가 사업을 해서 직원들을 먹이 살리고 또 내가 그 사업을 좀 확장해서 또 경제도 또 내가 좀 얻고 또 생활도 풍요롭게 하고 근데 사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나와 또 뭐 나에 관련된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더 확장시키고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사업이죠.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 이 사업은 어떤 것이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장시키고 복음을 더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업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있을까 하니까 핵심적으로 기업이 우리가 보면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이겁니다. 모든 기업이 모든 것을 다 잘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가장 잘하는 그 핵심적인 그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럼 교회가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복음에 두어야 되는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핵심 가치냐?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교회의 핵심 가치는 복음이어야 되고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곳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수많은 교육자들과 또 성도들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이미 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 율법의 그 목표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뭐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율법은 복음을 알게 하는 그 과외 선생님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구약을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과외 선생님과 같은 그런 성경적인 용어를 하면 모학 선생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과외 선생님으로. 과외 선생님은 공부를 잘해서 학교 성적을 올리는 그 목표가 과외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이 뭔지 또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내 인간 이 자체는 어떤 사람인지 내 존재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는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지 그 인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자, 그래서 율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왜 율법이 사람들에게 죄를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해도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분별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거 죄구나, 이거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죄의 종이 되는구나, 죄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죄들이 어떤 죄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뭐냐?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말 말하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이 말이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피가 있어야 이 죄가 없어진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죄가 없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법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가르쳐야 되는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정상이냐면은 이 성경은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그것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 율법의 온전한 율법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의 목적은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죠?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전부 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알고 보면,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역사가 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율법만 가지고는 사람이 그런 온전한 성숙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그 목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100% 내가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율법은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자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를. 그래서 그는 나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정말로 나는 13절에 보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그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얼마나 연구를 했습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사람을 폭행하고 사람을 가두고 어떨 때 보면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여기에 폭행자라는 말은 뭐냐면 조직 폭력배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바울은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감옥에 넣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 중에 우두머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조직폭력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합니까? 조직폭력배는 두목이 있고 행동대원이 있고 그 밑에 중간 또 보스가 있고 조직이 있어요. 그 폭력배들은 혼자 자기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밑에 지시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본인이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흉악한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조직 폭력 두목처럼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냐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었냐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치도록 그는 풍성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됐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서도 제일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고 나를 통해서 변화시킨 이유는 나와 같은 이런 악한 사람도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나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 복음을 접한 우리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2장에 3장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럼 2장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남자와 성도들 가운데 성도는 남자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